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19가 계속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되었네요. 사실은 영상을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20명 이내에서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중 예배가 가능한데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제가 고민하고 또 그분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 예배를 좀 중단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가정에서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제아드성경 914페이지고요. 우리 잠언 4장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쭉 이어서 나가다가 오늘 나가야 될 본문인데 제가 1절부터 좀 다시 이게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또 수요예배에 계속 들여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전 구절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또 오늘 처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언 4장 말씀을 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는 잠언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 이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이 잠언은 우리가 교훈 또 격언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사실 원어의 뜻은 마음을 찌르는 말씀 이런 뜻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마음에 채찍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잠언에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읽으시는데 이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는 원래 어떤 뜻이에요? 참 너 지혜롭다 이런 얘기할 때 이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파악을 잘하고 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정신력을 가졌을 때 너 참 지혜롭다 얘기를 하고요. 명철도 사실 지혜와 같은 거의 동요인데 좀 더 사리에 밝고 또 이 행동으로 부분까지 조금 지경이 넓혀지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지혜와 명철이 같은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또 특징은 우리가 아는 지혜와 명철 그 단어를 가지고 의인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이 단어가 사람으로 빗대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 그 앞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지혜와 명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의인화라기보다는 사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실 때 이 지혜와 명철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르게 또 여러분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4장은 특별히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내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명철과 같이 4장도 역시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아들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이 아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 이제 이 암몬의 여인 나아말 통해서 이 르호보암만 좀 등장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들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솔로몬 여러분 알다시피 왕후가 아내가 700명이에요. 빈궁이 300명, 그래서 도합 1000명의 이런 여자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사실 아들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들들아 이렇게 너희들은 이 아비 훈계를 정말 마음에 새겨듣고 그 명철을 얻기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절대로 내가 하는 이 법 교훈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선한 도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선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말하는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도 사실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도 참 연약한 아들이었다. 원래는 여러분 솔로몬의 출생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아내가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왕의 대를 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이제 솔로몬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바세바가 볼 때도 내가 굉장히 연약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나에게 교훈을 했다는 것.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아들들아, 너희 할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상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면 너는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더 이제 중요하게 더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냐면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까 제가 지혜와 명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말 모든 사물의 이치나 이런 것 판단력 이런 것들을 뛰어나고 사리에 밝은 이걸 얘기하지만 이것은 곧 지금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얻기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얻습니까? 믿고 붙잡고 나가는데 순종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건 내 입에 지금 내가 하는 말 절대로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절대 내 아버지지만 내 말 무시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이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저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마지막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지 제가 좀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열왕기상 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불러서 아들아 하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정말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무엇든지 그 정말 법대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들 좋아하세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을 우리가 형통을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 형통의 뜻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형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든 한 일마다 쭉쭉빵빵 잘 나가고 이런 뜻이잖아요. 형통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능자,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감옥의 자리일지라도 종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는데 종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아니 종으로 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불통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비록 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자리이죠. 이제 완전 종으로서 평생 살아야 될 그런 낙심의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기 위한 전 단계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이런 사건으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이 그 신하들의 감옥들 주관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또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그런 일로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정말 이제 애굽의 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인으로 형통하였더라. 우린 그냥 그 형통이라는 뜻을 잘 이해 못하면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종의 자리가 무슨 형통이고 죄인의 자리 감옥에 있는 게 무슨 형통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믿음을 잡고 나가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 여기서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네 후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산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냥 대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왕위로 계속 이어지는 가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아 잊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규례와 율법 도리 잘 지키고 또 후손에게 사실을 이 말씀을 잘 전수해라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정말 노년될 때까지는 믿음 안에 정말 잘 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 솔로몬의 노후에 또 이렇게 어떻게 약간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믿음 안에 그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앞으로 네 인생에 보호할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뭐 어린이집 앞에 유치원 앞에 학원 또 앞에 뭐 이렇게 정말 아이들 보호하느라고 또 운전해서 막 나르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 주무실 때 그 아이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교사 안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녀 사랑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알지 못합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한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하는 게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잠언 3장에 보면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제가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예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어떻게 높였어요?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할 때도 늘 하나님이 하신다. 아유 바로가 칭찬하면서 네가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도 늘 하나님이 만군의 야훼께서 모든 것에 시편에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로 하나님 높이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 뭐 벨사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고 늘 모든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자리가 이 포로로서는 최고의 자리, 이 자리에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의 자리, 최고의 그 교훈을 그 주는 자리, 총리 중에서도 또 최고로 지도하는 전국을 지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높이시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수요 설교 영상을 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찍어 올리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가정에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아버지 전한 이 교훈들, 너는 절대로 지혜와 명철을 떠나지 말라. 얻기에 최선을 다하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를 품으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 천국에서도 영광을 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